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행복의 가치관과 기준이 틀린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또 좋은 부모, 또 능력 있는 부모, 그리고 나의 선배들이 나를 끌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배경, 이렇게 생각하죠. 성공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같이 입사한 동기 가운데 승진이 더 빨라지고 성공을 한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족한 돈이 많다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명예를 얻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 수 있고, 그리고 명품을 거치고 사람들에게 체면치레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생각합니다. 내가 늙으면 노년에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가고 돈에 아쉬움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행복의 기준을 정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 좋은 스펙, 그리고 성공을 하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들, 재벌 집안은 행복합니까? 그들의 형제들은 우애가 좋습니까? 마음은 평안합니까? 왜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풍족한 돈을 갖고 성공을 했는데 왜 마음에는 허무가 올까요? 왜 자살을 해야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 보면은 뭔지 모르게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함과, 그리고 뭔지 모르겠어요. 가족도 있고 전화만 하면 몰려들 친구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는 것.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이거 느끼죠. 우울증. 거기다가 조울증. 뭔지 모르게 두려움에 밀려오는 공황장애부터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게임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집착을 하죠. 왜냐하면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술이 깨고 나면 행복하십니까? 더 허무하진 않으십니까?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진 않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죠. 도박판에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란한 행위, 거기다가 많은 쇼핑들, 이제 물건을 사들이면서 내가 비로소 살아있다는 착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만약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병들고 고통받고 불행한 자로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졸리면 내가 잠깐 쉬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쉬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울적합니까? 여행 갔다 오면 순간 기분 전환은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불행과 허무와 고통은 뭘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술 마시면 해결됩니까? 좋은 명품을 거치면 해결됩니까? 여행을 갔다 오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야 좋은 집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돈 있으면 왜 못 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돈 갖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게 있지요. 그 가족 간에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야 좋은 침대 얼마든지 삽니다. 근데 돈 갖고는 잠은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야 명품 거치고 맛집 찾아다니겠죠. 아무리 맛집을 찾아다니고 명품을 몸에 걸치고 여행을 다닌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 인생의 행복,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란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영적인 존재란 말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 보면은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창조하지 않았겠죠.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고는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게 만드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의 문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고는 그 나무 뿌리를 흙에 심게 하셨어요.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 나무는 말라 죽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고는 공중을 날게 하셨어요. 독수리라도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아무리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성공을 했어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문제가 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을 성경에는 바로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좀 못된 놈이다, 요 손가락질할 땐 다 되게 뭘까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운명, 사주, 팔자. 운명은 뭔지 아십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혀 있고 원죄에 갇혀 있고 사단에게 갇혀 있는 거죠. 그거를 운명, 사주,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문제를 근본 문제, 여러분들은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그것만 걱정되시죠? 진짜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 영적 문제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그 맹견들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죠. 그때 사람들은 그 개를 보고서 영적 문제 많은 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개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로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개나 고양이는요, 집안에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면은요,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집안에 먹을 것만이 아니라 온갖 명품, 온갖 신제품, 모든 것들을 각양 좋은 것을 갖다 놓더라도요, 인간은 갇혀있을 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돈으로, 명품으로, 성공으로 인간의 행복을 찾을 길이 없다는 증거겠죠. 그래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뭔가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가요. 뭐라도 믿어보고 싶어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것도요, 마치 우상처럼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고민거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요, 자꾸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의심하는 의처증, 의부증이 발생합니다. 뭔지 모르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만족과 평안이 없는 거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했는데 아까 우리 박간준 집사가 고백한 것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그렇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성공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대학 들어갔어요. 원하는 직장 들어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본인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영적 문제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내 성공과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고통의 문제 오는 거예요.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죠. 뭔지 불안하고 조급하고 쫓기죠. 그럼 인간 몸에는 반드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암세포가 형성이 되고요. 결국은 그것이 암덩어리가 되고 죽음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늙어서 가든 병들어 가든 사고 나가든 인간은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일날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정해 놓으신 거 아십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기회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가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한 가지 기대가 되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운명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자식만큼은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력이란 게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이 있어요. 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세포 DNA만 유전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의학자들이 이렇게 정신분석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부모 세대가 알코올 세대죠. 그러면 자식도 알코올 세대가 유전된대요. DNA 구조상 알코올이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술 취한 부모의 모습, 비틀거리는 부모의 모습, 그것 때문에 삶에 문제가 오는 그 모습 봤잖아요. 그게 어릴 때는 상처가 되고 무섭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성장할 때는 반항심이 생기죠. 그때 세상에 힘든 문제 생기고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그 순간 또 부모처럼 술에 의존하는 그게 유전적인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명은 대물림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대물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한심스럽잖아요. 뭔가 이 삶을 탈피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제 종교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냉정하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래 종교는 다 똑같지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잖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 중에 한 분 믿으면 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알아서 선하게 살면 됐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고는요 절대 운명 안 바뀝니다. 종교를 가지고는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선행을 하고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런데 안 될거려? 오히려 배운 지식인들 엘리트들이요 정신 문제가 더 큰 거 아십니까?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자살률 그렇죠. 가방끈 긴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머리에 든 지식은 많은데 인생살이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론과 현실과 지식과 실제는 안 맞는 걸 느끼면 이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 허무함이 더 밀려옵니다. 결국은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지식과 종교로는요 이 운명 여러분의 고민거리 해결 안 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말하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게 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운명, 저주, 그리고 원죄, 사단, 제약의 문제를 친히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 마귀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 박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운명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있어요. 가문의 저주 재앙에서 자유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자유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기 스스로 물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집어서 물에 던져줘야만 살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 여러분이 구제하고 선하게 살면 끝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범죄자입니다. 원죄 문제는요 결코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절대 원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죠.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러고 교회에 다니는 교회인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것이 맞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맞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맞는지, 이게 정말 믿어지는지, 이게 고백되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 종교인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가진 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집의 아이는 아저씨의 아줌마한테 부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요 가장 당당하고 뻔뻔하게 부모님의 요구할 걸 다 합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주는 거죠. 왜일까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 그런 무가치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죠.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 아이 태어나면 그렇죠,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보장입니다. 부모의 자녀라는 보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천국 호적에 올라가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그러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실패 문제 할 수밖에 없고,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의 재앙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뭔가 원망이 생기고 비관하고 이런 실패된 인생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힌 인생이 아니라 그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운명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에 잡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정복하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발판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 실력 있는 사람들, 특히 위정자, 그저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요, 국가의 경호원들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경호하고, 보이게 경호하고, 교통을 통제하며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파송한 천군천사의 도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주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성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한단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기독교를 창시한 그분,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불신자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동참하신 분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시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